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선현이 수행하는 법을 물었다. 사실 여기에 부처님이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고 할 때에 모든 부처님의 대제자들은 부처님의 뜻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다 알아차려서 물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이 다 알아차렸는데, 굳이 여기에 수보리존자가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말을 물으신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범부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부처님에게 질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범부 쪽으로 봐서는 참으로 다양한 일이지만은 부처님으로 봐서는 부질없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보아주니까 이해가 반반이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전해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치를 부처님이 말을 하니까 그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근본의 뜻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을 부처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니까 허물이 부처님한테 몽땅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뜻인데, 불은 뜨겁다 뜨겁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불에 대어보지 아니하면은 불이 뜨거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은 뜨겁다 할 정도는 참다운 불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중생이 알지를 못하는 것을 부처님 말로서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크게 부처님이 허물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네들은 아주 부처님을 맹공을 했어요. 여기 이 대목에. 그것은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려운 처지니까 그는 놔두고 뜻이 그렇다라고 한 것만은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뭐냐? 불자를 번역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과 같이 불법의 근본 생명은 깨달음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법을 많이 알아서 천하의 박사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유식한 것 같아도 그는 불교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무식해서 부처불자도 몰라도 깨닫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불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유식 무식을 논할 필요가 없고, 오래절에 다녔다 이제절에 입문했다도 따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자가 불문에는 어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것도 따질 필요도 없고, 이제절에 왔다고 해서 뒤질 배도 하나도 없고, 오래절에 다녔다고 해서 장할 것 하나도 없어. 어쨌든 불법은 깨닫고 봐야 되는 일이지 다른 도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서 내가 기도를 얼마를 했느니, 절을 하루에 10,000배를 100일간 했느니, 10년을 했느니, 그런 자랑은 아는 사람이 볼 때 참 남세스러운 그런 소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좌우지간에 시간적으로 아무리 그거는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알고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의 본뜻을 여기에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 참으로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도 수보리존자가 부처님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놓아서 할 수 없이 또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계단 탁 낮추어서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자꾸 올라가다 보면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만 올라가고 낮추어서 말을 해 보면은, 부처님이 자리를 펴고 딱 앉아서 삼매에 들어가셨더라, 이 말이야. 그때에 수보리존자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로 쫓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합장공양하고서 부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대목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은 부처님은 말할 수 없는 이치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처님은 선정삼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하고서 자꾸 부르고 또 일어나가 절을 하고 자꾸 이러니까 부처님이 할 수 없어서 수보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부처님을 삼매에서 일깨워내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자꾸 흔들어 놓아야 부처님이 이 참 못난 중생을 제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부처님 마음이 동요가 되도록 부처님 마음이 흔들리도록 해야만이 가피력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 부처님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데 무슨 가피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의 마음이 동요할 수가 있고 천하의 선신이 동할 수가 있는 정도는 지극정성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지극정성이면은 충분히 부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 중생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누가 묻지를 않고 있었어. 그때 때마침 수보리 존재가 부처님 마음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걸 퍼뜩 알아차리고 예 부처님하고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기분이 좋은 거라. 내가 지금 법을 설해주고 싶은데 묻지를 않으니까 싱겁게 말이야 말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수보리 존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물으니까 참 부처님 마음이 기뻐. 이쪽 면을 보면은 부처님은 대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해주고 중생을 제도해 주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건만은 중생이 정성이 없어서 중생이 법을 묻지를 아니하고 중생이 바른 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또한 이 합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볼 적에는 어두워서 못 본다고 되겠지만은 태양은 항상 뜨가 있지요. 눈 밝은 사람은 항상 태양을 볼 수가 있듯이 부처님은 항상 중생전을 행해서 항상 설법해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제도해 주시려고 하고 있건만은 중생이 인연이 없고 중생이 신심이 없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반대로 등을 돌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오직 항상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으면서 열심히 정진하면은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비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치가 이 가운데에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을 다시 종합해 보면은 부처님은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역부로 부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흔들어 놓으니까 할 수 없어서 부처님이 입을 열게 된 도리가 이 가운데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설법해 주시고자 싶었건만은 묻는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때마침 수보리가 부처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부처님이 그 수보리 존자의 질문을 받아서 법을 설해주게 된 것이 이 가운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셔야 옳을 것인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허물이 한이 없다. 부처님이 허물이 많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하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노고 말이야. 그러니 각자가 깨달지 않냐면은 부처님의 근본 뜻을 알 수가 없는 대목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놔두고
부처님이 설법을 해주고 싶을 때에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이게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가 있지요. 희우합니다. 이 희우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저희들 모든 보살들을 잘 호렴해 주시고 부촉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대목에 참 또 재미나는 말이 부처님은 발을 씻고 가사를 벗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는데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더니 아이고 희어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여래께서 저희들 모든 보살들을 그렇게 잘 염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심심한 부탁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자, 언제 부처님이 밥 자수시고 발 씻고 자리 펴고 앉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자면은 부처님은 입도 뻥긋 안 했는데 수보리 존자가 어째서 참으로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여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염원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잘 부탁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다음 대목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렇다 그러더니 또 성날하시거든. 그래 모르는 범부 중생들이 그때 볼 적에 그거 이상하다. 부처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수보리가 또 묻고 또 부처님은 또 그렇게 해왔다라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또한 근본 핵심에서 한 발자국 나와가지고 우리 범부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 주시더라 이건데 그 무엇을 염원해주고 무엇을 부탁을 했느냐 하는 게 이 가운데 그 글자 그대로 호렴하시고 보살들을 잘 부촉해 줬다고 하는 이게 바로 그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여기서 염원해 줬다는 것은 항상 일체 중생을 자기의 친아들과 같고 자기의 몸과 같이 항상 걱정건심을 해주시고 그 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나쁜 길을 가지 않도록 염려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정법을 닦도록 염원하시는 분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항상 부탁을 했느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슨 법을 닦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 부탁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조금 한 계단 낮아졌지만은 이 대목에 금강경의 전체 뜻이 또한 내포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부탁을 하고 무엇을 염을 해 주시냐면은 수보리 존자가 물으시기를 어떻게 해야만이 저희들 범부의 마음을 잘 조복하고 저희들 마음을 잘 닦아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닦고 마음을 조복하고 깨달는 법을 깨우쳐 주세요. 그게 바로 이 금강경의 다음번에 이 앞으로 쭉 설명할 전체의 뜻을 한꺼번에 말씀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법을 닦고 해야 하느냐면은 반드시 육바라미를 닦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바라미를 닦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보살도를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았습니다. 육바라밀은 아시지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가 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왜 보시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보시는 여러분들 범부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근본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왜 또한 어리석게 됐느냐 하면은 탐욕업이 많아서 좋은 선법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법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탐욕심이라. 그러니까 탐욕심을 잡아 제키지 많이 하면은 정법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탐욕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까지를 모르니까 우선에 가고 있는 일이 나쁜 악업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1단계 아주 쉽게 우선에 나쁜 길로 가는 놈 저놈보다 잡아 돌이켜 놓고 보자 그 말이야. 나중에 정법에 들어오든 안 오든 간에. 그래서 나쁜 길로 못 가도록 하기 위한 1차 방법이 보시를 권하게 됐어. 그 나쁜 길을 돌이키고 나면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정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보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건강경을 배울 적에 보시에 대한 뜻을 몰랐는데 이 건강경을 딱 나중에 다 배우고 나니까 끝에서 참 무릎이 쳐져요. 이 경안에 뭐라고 되냐면은 보시는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복이 아니고 토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해낸다. 그리고 앞에 가로막힌 모든 업장을 흩어버린다. 파헤쳐 없애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아무리 독한 독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토해만 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살아날 수가 있다. 독약에 중독이 되면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듯이 즉 중생이 영원히 중생의 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탐욕의 업에 눌려서 중독이 되어 가지고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중생의 업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의 법은 중생이 된 근본이 바로 탐욕에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을 토해내버리고 탐욕을 흩어버리자고 하는데 여기에 근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생각을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반야신경에도 나오듯 색, 수, 상, 행식이 있지요. 반야신경에 색, 성, 향, 미, 촉, 법 하는 이것은 바깥 가시적인 모든 물건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 몸으로 부딪혀서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에만 생각을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느냐 하면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물건들밖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있을 때는 내가 느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가시적인 물건들이 없을 때는 내 마음이 또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물건에 옮겨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봐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길을 그냥 열고 다녀도 누가 이 소리 하면 그 소리도 들어보고 저 소리 하면 또 저 소리도 들어보거든. 그러니까 귀가 영 이 소리 저 소리 듣느니라고 참 바쁘고 눈이 이것저것 보려고 하니 참 바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것 볼 때 이리 갔다가 저것 볼 때 저리 갔다 이 소리 들 때 이리 갔다 저 소리 들 때 저리 갔다. 그러니까 귀도 왔다 갔다 눈도 왔다 갔다 마음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앞에 부처님의 선정삼매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선정삼매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생금내의 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한다고 폼은 잔뜩 잡아가지고 기도를 해도 1분도 안 돼서 마음이 왔다 갔다 5분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 그래서 또 잡아나오면 또 달아나고 잡아나면 또 달아난 것이 억급을 두고 익힌 습관이 즉 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번뇌망상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무명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번뇌망상, 무명, 업장 속에 사는 것을 통칭 중생이라고 해요. 그 중생은 항상 나고 죽고 하는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생은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래 엄청난 것을 하나로 때려쳐 부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였냐? 바로 선정삼매에 들면은 몽탕 다 부셔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게 쉽게 안 되니까 방편을 편 것이 가만 중생의 업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도저히 안 돼.
요즘 쉽게 말하자면 담배 못 끊는 사람, 술 못 끊는 사람, 노름 못 끊는, 고도리 못 끊는 사람 꽉 찼거든. 그러니까 안 돼. 그것을 당장 끊을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쪽으로 이끌어서 스스로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소위 방편법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절대로 하던 업을 금방 그대로 끊으라면 누구도 못 끊어요. 마음이야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그것은 안 돼요. 그래 얼마나 어렵냐.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고 주정뱅이가 술집 앞을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중생업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업을 당장 못 끊으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보시법을 떡 펴가지고 어쨌든 중생은 살아가는 게 급급하거든. 너무나 고달프다고 말이야.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보시를 하면은 복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또 요거 좀 베풀면은 보시를 하면은 나도 이제 팔자 좀 펴이겠다 싶은 욕심으로 참 빚을 내는 한이더라도 나도 좀 보시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내는 게요. 그럼 보시하기 전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가난했던가 그 말이야. 가난한 이유는 복을 안 짓는 대신에 악업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가난한 것은 복을 지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는 원칙은 틀림없어. 그러니 복을 짓다 보니까 악을 안 짓게 되거든. 그러니 지옥 갈 일이 없어지고 복은 받고 또한 중생업장은 녹아지니까 이게야말로 일석삼조 아니라 전부 다 몽탕 이길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얼마나 좋냐고 말이요. 제 앉아서 지옥 갈 일 없지, 복지에서 천당 갈 일밖에 없지. 세세생생 항상 복 받아줬지. 그러다가 보니까 불법 닦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되지. 이래 해서 불법은 천가지 만가지를 다 들춰내도 어떤 이유를 대도 이익되는 일밖에 없어. 그런데 중생은 안 하려고 하니 참으로 딱하다 아니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불법을 닦을 수 있는 자세는 바깥 가시적인 물질에 눈을 붙이지 말고 귀를 열어놓지 말고 마음을 붙이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서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이것을 색성향 미촉법 6가지는 바깥 경계를 말하고 여기에 상대적인 주관적인 문제는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가 이게 주관이 되겠지요? 그 주관이 무엇을 내느냐? 6가지 의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눈으로 물건을 보고 안식을 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식을 내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고, 심식을 내게 되고, 몸으로 느껴서 촉각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부딪히면은 그런 촉감을 느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아하고, 나쁜 것은 배척하고, 마음에 나쁜 생각을 자꾸 먹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마음에 탐심을 일으키고 나쁜 것은 배척을 해서 마음에 또한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과 악이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처님 법을 깨달으려면은 선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 돼요. 바로 이것은 육조 스님이 불문에 입문해서 오조 홍인대석의 법을 배우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행자의 신분으로 스님이 되지 아니한 행자의 신분으로 오조 홍인대석의 법을 받고 밤중에 피신을 하러 가는 도중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 붙들려서 어찌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갔던 그 부처님의 가사와 부처님의 바루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몸을 잠깐 피했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사람이 그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따라왔는데 그 가사와 바루가 바위 위에 있으니까
되게 좋아서 덜렁 잡아 채니까 딱부터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힘이 참 좋은 장사였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그 가사와 바로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때 온 전신에 땀이 축 빠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놀랬던지. 이거야 큰일 났다 싶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행자를 노행자, 성인 노신데 노행자를 잡기만 잡으면 너는 단방에 한 주먹에 때려 죽이고 가사와 바른을 빼앗아 간다라고 쫓아왔는데 일이 그 지경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놀래고 간이 떨어졌던지 온몸이 땀으로 푹 젖었어요. 그래 꿇어앉아서 하는 말이, 행자여 행자여, 내가 이까지 쫓아온 것은 바로와 가설을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고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까지 왔으니 나를 위해서 설법을 좀 해주라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때서 몸을 숨겼던 노행자가 나오시면서, 그 육조 스님이시죠. 그대가 이까지 쫓아올 때 선한 마음도 먹었을 것이고 악한 마음도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두 가지를 다 버리고 또 그런 마음을 내지 않을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 마음인고 물어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잡으러 왔던 그 도명스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도명스님이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반조해보다가 다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행자에게 저를 무수히 하면서, 스님이시여 가고 싶은 대로 가시죠. 내가 이 뒤에 오는 일들은 내가 다 감당하리다 하고서 그래 헤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지만은 흔히들 요즘 세속하는 말이 아니습니까? 이것도 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고 그러지요. 하지만은 좋은 생각도 내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도 내지 아니할 때 일어나지 아니할 그때 어떤 것이 내 마음인고 한번 찾아보라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는 겁니다.